지난 총회 수련회에 참석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대요. 이 젊은 여성분은 종갓집에 며느리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 종갓집은 아들이 귀해가지고 아들을 이제 낳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암암리에, 그 압박은 안 하지만 그런 압박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아이가 한동안 안 생기다가 마침내 아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족이 막 다 기뻐가지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자기도 마음속에 뭐 가족들이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그것 때문에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 산후조리를 잘하고 있는데, 산후조리 중에 이상한 모습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기에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에게 젖을 물리시는데 뭐 젖도 안 나오는 그런 메마른 젖을 이 시어머니가 물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그냥 어머니가 손자가 오랜만에 이렇게 손자를 보시니까 이뻐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고서 그냥 단순하게 넘어갔는데,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직접 자기가 젖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산후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머니가 계속 이제 그렇게 아이에게 젖을 물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슬슬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자꾸 어머니가 이렇게 애한테 젖을 물리시는데 우리 어머니 왜 그래요? 당신이 좀 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봐요. 이렇게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편은 이제 뭐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가 그건 너무 그 귀한 손자니까 이뻐서 그러시지 뭐 그거 얼마나 가겠냐, 그러면 좀 그렇게 하시다가 마시겠지. 그리고 이제 남편이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막 며느리는 이제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계속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막 그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하는 이런 지경이 되었답니다. 정신과에 예약을 하고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쭉 듣더니 마치 그 뭐 심각하지 않다는 듯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 그 문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겠다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러더랍니다.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러더래요. 저도 여러분과 같았어요. 무슨 심각한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세상을 살다 보면 별의별 일로 마음 상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생각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아이 낳아가지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생각지도 않은 데서 마음 아플 일이 일어나거나 발생하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많이 일어나잖아요, 실제로. 마음의 상처 문제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이 마음의 상처 문제가 지금 큰 그런 그 민족이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나라입니까? 이미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세계 역사 속에 없는 그 짧은 시간, 다른 나라들이 수백 년간이나 이루어 볼까 한 그런 일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서 전 세계 지금 금세기에는 유례가 없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된 단 한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얼마나 참 놀라운 나라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면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문제를 우리 국민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짧은 압축 성장이라고 하는 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가중시키고 경쟁을 가중시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누구나 다 이렇게 막 갑작스럽게 나라가 막 변해가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뭐 많이 뒤처지는 게 느껴지니까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뭔가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쉴 틈이 없는 거죠. 빨리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빨리 안 하던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죠? 저도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은 군자는 대로행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군자는 뛰면 안 된다고. 한자 배울 때 한자 선생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한자 배울 때는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군자지 대로행. 그리고 항상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지는 양반은 느릿하게 하는 거라고.
다 양반 노릇하려고 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는 뭐 다 빨리 이렇게 이제 모든 게 변했죠, 그죠? 왜? 빠르지 않으면 적응을 못하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는 세상이 없거든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알 길이 없잖아요. 발전하는 세상에 적응할 만한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죠. 또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체면 문화라든지 유교 문화가 함께 있다 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좀 비슷하게 살아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되고 어느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면 다 뒤처진 사람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끊임없이 스트레스를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죠. 그게 마음의 병으로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소화할 만한 시간, 여유롭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 들어와서도 우리나라처럼 이 빠른 문화가 뭐 SNS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까지 확산돼 가지고 사람들이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남의 실시간 소식들을 그냥 막 접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살아가는 건 엄청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데서 먹고 좋은 데서 여행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꾸 비교되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마음의 좌절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사회잖아요. 누가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포용하고 이런 사회, 또 다시 그에게 재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우리는 누가 정신적으로 아프다든가 그러면 멀리하고 배척시키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아프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 분위기가 속으로 자꾸 쌓이면서 더 병이 드는 그런 그 모습이 돼 있고, 특별히 뭐 도심의 이런 그 인프라하고 지방의 인프라 자체가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니까 지방의 인프라 갖고는 정신과적인 이런 문제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제일 부유한 나라가 제일 짧은 기간에 됐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문화적 강국인데도 자살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고, 삶의 만족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뭐 우리 스스로 세계에서 이렇게 좋은 나라를 가지고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만족하지 못해서 삶의 만족도는 OECD 38개국 중에 33위 이 정도를 기록할 만큼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그냥 바닥인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의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이런 그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또 이런 문제들은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는 건 우리에게 큰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의 기자들도,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알죠. 다윗의 경우에도 자기의 마음속의 상처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과거에는 여러 무리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가게 했던 나 자신은 너무나 외롭고 답답하다. 이 과거의 기억이 내 마음의 상처가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뭐 육신의 상처가 있으면 약을 바른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서 그걸 고친다든지 뭐 그렇게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덮고 속으로 사기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것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삶을 덮게 되는 거죠. 열등의식 때문에 어디 나가서 사람들을 상대할 수도 없다든지, 내 자신이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내가 어떤 일도 도전하기를 두려워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삶에 여러 가지 큰 병들이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멸감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나 뭐 이런 것들, 실패의식, 좌절의식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덮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상처들에 대한 언급, 상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많은 다양한 언급들이 나와요. 어떤 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의 기자들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도무지 잘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때 마음의 상처를 받죠.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사람이 마음이 상처가 되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풀리지를 않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굉장한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힘들 때, 나쁜 소문이 막 주변에서 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죠. 그죠?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비방이 들려와요. 남들이. 그리고 막 온갖 악한 공격의 말이 있어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한때 제가 그 한국 복음주의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에 쌀 보내기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 좋은 일이겠다. 북한 동포들 어려울 때 쌀 보내주면 좋겠지. 그리고 거기다가 뭐 서명하라고 그래서 저도 북한에 쌀 보냅시다 이러면 성명서 내는데 사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북한에 쌀을 보내자고 하는 빨갱이 목사들. 제가 빨갱이 목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는 교계의 간첩. 제 이름이 그런데 나오더라고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제가 설마 간첩을 하겠어요? 저희 할아버지 두 분이 공산당한테 돌아가셨는데 제가 공산주의자가 되겠어요? 근데 그런 그 기사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정없이. 야, 이 우리 사회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SNS의 비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애들이 주변에서 그런 그 공격을 뭐 SNS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이 막 비난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 부모님이 그 옆에서 그런 걸 보기만 해도 분노하시겠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일어나듯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러잖아요. 패역한 혀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에도 우리는 이와 같이 마음이 상하죠.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많은 세상 한가운데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상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해요.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요.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생각 품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마음을 다잡기를 원하신다. 이걸 우리가 또한 기억을 해야 돼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교훈을 하셔요.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우리가 어떻게 행하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에게 있어서 복용수술과 같은 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할례를 어떻게 행합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런 개념일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몸에 반드시 지녀야 될 표식이 할례라는 거죠. 성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즉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마음을 방치해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든 생각을 하시고 그 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것은 악한 생각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상처를 극복하는 일을 해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성경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성경의 교훈은 이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이에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이야말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시다면 이 생각을 먼저 떠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다. 그러면 성경이 그 다음에 교훈하는 게 뭡니까?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때야말로 찾을 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계시는 때, 그 순간은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부르고 찾아가야 될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가까이 하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시기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와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이나 변화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모든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새 길이나 희망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제일 먼저 내 마음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떠올리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게 가장 가까운 때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토해 놓는 거예요. 토해 놓고 내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데 상처를 입은 다음에 위에다가 그냥 덮어놓고 안에가 막 골마가는데 위에다가 살짝 치료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서 이게 낫습니까? 안 낫잖아요. 껍데기만 이렇게 가려놔가지고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는 것이죠. 속을 파내야 되잖아요. 고름이 생겨가지고 밑이 썩어 들어가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만 째고 다 퍼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병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요. 심령 속에 병이 생겼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내버려 두고 감춰두기만 하면 속으로 더 심각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토해내놓으라는 거예요. 토해내놓으라.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닌 줄로 알아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난 우울해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안 내놔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상한 심령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아픔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내놓는 것이 하나의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 이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102편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아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샘플을 딱 기록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제목이 그거예요. 표제가. 시편 102편 1절에 보면 그 표제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게 표제로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마음이 상처가 있고 아프면 이 시편을 찾아가서 우리가 참고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마음을 토해내놓는 거라니. 토해내놓는.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영표 선수, 축구 선수 이영표, 꾀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간증을 하는데 2017년도에 간증하는데 이런 내용의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월드컵 개막전 이틀 전인가에 종아리 부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닥터가 보더니 3개월 부상 치료를 해야지만 뛸 수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너무 속상하더래요. 1년 반 동안 자기가 정말 죽자 사자 월드컵에 뛰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월드컵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높이 드러내보겠다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종아리 부상으로 3개월 동안 출장 못한다. 월드컵 개막전 이틀 전인데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그냥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좌절되고 막 이러는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음의 상처가 굉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런 생각이 저절로 나지 않겠어요? 굳이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다리에다가 이 부상을 입게 하셔가지고 뛰지도 못하게 내가 지금 1년 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십니까? 불과 이틀 전에 뭐 이런 생각 안 나겠냐는 거죠. 근데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상처를 입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영표가요? 성경의 욥기로 돌아갔대요. 욥기로.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것 같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영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욥기를 묵상했대요. 욥기를 묵상했대요. 그 욥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신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게 이거래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준비하고 열심히 뛰는 것 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그런 줄로 생각했지만 실상 막상 내가 부상을 입고 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더래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마음에 원망하던 것이 부끄럽더랍니다. 그래서 회개했대요. 회개했대요, 오히려.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래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감사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저절로 고백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월드컵을 포기하더라도 저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자리에 도달한다는 게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자리에 도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영표가 그렇게 했어요. 이영표는 진짜 포기했겠죠. 나는 월드컵 이제 못 뛰는구나. 근데 히딩크 감독이 이영표를 포기하지 않았대요. 히딩크 감독이 피지컬 트레이너를 붙여줘가지고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줘가지고 이 몸을 갖다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해주는데 몸이 막 급속히 그 회복이 기적적으로 빨리 일어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월드컵에 뛸 수 있었고 결국 그 월드컵에서 그렇게 유명세를 얻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영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찬송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찬송을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일어나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뭐 때문에 일어나라 그래, 그냥 막 이런 생각 안 드세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재판정에서 재판관만 들어와도 일어나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없으면 우리 뭐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영표가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중심이 돼야 되더라는 거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참으로 나의 삶의 왕이 되시고 내 삶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을 때 내 인생에 참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안에 분명했는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이것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읽어주신 본문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자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의사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상처를 아셔요. 왜 알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 당하는 모든 상처들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배신을 경험해 보시고 모욕을 경험해 보시고 수치와 멸시를 경험해 보시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낮은 신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경험해 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길에서 느끼는 우리의 흙수저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열등감,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만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마음의 상처가 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뚫고 일어나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때로 죄를 뿌리로 해서 나오는 게 많아요. 죄를 뿌리로 해서 죄책감이라든지 수치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밑바탕에 보면 죄가 뿌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한낮에 한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며 얘기가 시작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6명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남편도 아닌 이 시대에 버림받은 여성, 장기와 같은 그런 여성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한낮에 남들은 물을 길러 다니지 않는 한낮에 부끄러워서 수치심 때문에 홀로 물 길러 나오는 이런 여인이었잖아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 여인이 그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물동이를 다 버려두고 나아가서 세상에 내 모든 삶에 대해서 다 말한, 즉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이 왔다라고 고백하면서,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나보겠다는 생각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예수님 만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세리로 남의 것 뜯던 그 사람은, 남의 것을 토색하던 그 사람은 자기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말하는 사회복지사처럼 인생이 바뀌어지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처가 씻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경험하지 않았나요? 아니,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대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요즘으로 말하면 흙수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인류 역사 2000년의 역사 속에 자신들의 이름을 굵직히 남기는 대단한 사도들, 다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어 있는 성 베드로, 이러지 누가 그냥 베드로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예수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내 인생이 어려우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기를 힘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마음을 고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지금과 같은 마음,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나 열등감이나 온갖 상처들이 가득 찬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라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고치려고 생각하는, 내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가겠다가 아니라 이것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으로 상처를 극복하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 상할 일이 정말 많은 세상이죠. 상처를 입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절망감도 느껴지고 열등감, 그리고 실패감, 여러 가지 좌절의식에 살펴 있다고 하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내게 가까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그냥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마세요. 다 주님 앞에 토해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의 혹시 연약한 점,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께서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상처를 극복할 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 능력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당신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의 자리까지 나아가야죠. 그 만남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는 능히 고쳐져야 될 것임을 알고 고쳐야 되겠다, 고쳐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가장 좋은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도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는 복된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